할렐루야. 연휴가 좀 이어지면서 아마 다들 이 시기에 아마 좀 휴가도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또 돌아보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가 줄기차게 오더니 또 이제 햇볕이 하도 쐬니까 또 뜨거워서 힘들고요. 하여튼 세상 편할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또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막을 수가. 어떤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그냥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때에 또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나, 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나, 여러 말씀들을 좀 쭉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냥 이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를 보지 마시고 지금 누구를 데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뭘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는데, 결국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제는 확증하고 증거해야 될 제자들을 키우시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에 핍박이 일어날 거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거고, 그 모든 문제가 올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을 보되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기름 있는 자와 기름 없는 자를 분별하고, 달란트를 가진 남기는 자와 달란트를 묻어준 자를 분별해서 다른 복음이 섞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이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 너희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라. 너희들이 답을 얻어라. 오늘 이 시대가 동일한 시대의 장,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어 흘러가요. 1500년, 1519년에 1517년입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인해서 중세에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따로 또 불러내셨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구호를 가지고,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약 500년 전에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 이 복음 운동을 지금 이어오고 이 복음이 흘러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 복음이 또 다 사라져 버렸다니. 오늘 이 시대를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자녀들의 현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라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수많은 문제들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다툼과 이 미혹의 영으로 인해 미혹의 영에 빠지고, 다툼과 분쟁에 빠지고,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교회들이 5분, 3분, 4분 되어져가고, 이런 위기와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할 교회와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창에 창대교회가 없으면 어디 있을지.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향대교회가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인가는 있겠죠. 저도 제가 복음 잠깐 교회를 쉬는 동안에 다른 몇 교회를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한번 일주일씩 한번 순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1년에 5천 개가 넘는 교회가 미국에서는 무너져가고 대한민국에도 1년에 수백 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을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려들 수 있는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로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일어나는 문제와 뉴스와 사건, 사고를 보시고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일어나는 문제를 봐보시라니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러나 사탄이 오늘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요 간보고 사단이 흔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탄이 여러분 무릎 꿇는 신앙,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포장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가리고 숨기고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모든 이유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이유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이깁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한데요?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어 넘어지는 게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걸려드는 거라니까.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여러분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 여러분요, 모든 이유를 여러분요,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가리고 숨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해버리면 끝나요. 그게 이유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런 예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녀가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가정부로 들어가 그 집에 주인 이제 종이 2명이라, 여종이.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제일 아끼는 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가리고 숨기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이 소녀가 얼른 그걸 쓸어 담아가지고 뒷뜰에 갖다 묻어놓은 거야. 주인이 왔네. 주인이 늘 아끼는 거니까 어때요? 도자기가 어디 갔냐고. 다 몰라. 여종 둘이 있는데 몰라. 어느 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식모 하나가 또 옆에 온 거라. 와가지고, 야, 너네 그 양말 빨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말 빨아야 되는데. 빨아. 왜 내가 빨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 다 봤거든. 네 도자기 깬 거 내가 다 봤거든. 안 그러면 주인한테 일로 줘본다잉. 걸려들어 본 거라. 양말 빨고. 야, 설거지? 완전히 종이 돼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힘들잖아요. 저 식모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는 거라. 하다. 이제 이 소녀가요, 하다 내가 너무 안 돼. 내 이제 못 참겠다. 내가 이제 잘리는 한이 있고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인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도자기 깼다고 말해야 되겠다는 이게 깨달음이 온 거라. 주인한테 이제 간 거라.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제가 도자기를 깼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년아 이러면서 쫓아낼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도자기를 깬 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언제 네가 나한테 찾아오는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유되고 가리고 숨기고 책임이 배하고 살아가는 그 시절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주인이 안다니까. 근데 세상에 주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컸냐. 가서 요 고창 시장에 가서 순대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줬어.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뮤지컬 하나 만들어 봐서 제가 실감나게 주인이 가서 네가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일주일 휴가.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용돈 한껏 쓰고 와. 주인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잡으려고 물었겠어요? 아담을 벌 주려고 물었겠어요? 벌 줄 것 같으면 막바로 저주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고 물었겠어요? 아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장합니다. 가립니다. 그걸 보고 척병이라 그래요. 나는 없는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나는 과거에 그런 상처 없는 척, 나는 잘 되는 척, 지식으로, 학벌로, 각종 배경으로 다 포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거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가 죄인이요. 아멘. 세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포장하고 살아. 그 세상에서 뭐라는 사람 없어요. 멋있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것 내세우면 안 돼요. 그것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은혜 입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일에 함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죠. 오늘 양처럼 염소처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늘 점검해 보세요. 척병 무섭습니다. 이거 나를 감추고 가려. 나는 안 그런 척. 그러지 마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척 포장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 거 어려워요. 주인 앞에 나가서 내가 부족한 내 주인이라는 거. 그 용돈 받고 휴가 얻어가지고 딱 문 열고 나왔네? 또 저쪽에 이 식모 하나가 그러고 있는 거야. 이리 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메롱이다 이씨 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야, 너 다 일러줘 버린다. 말해라. 이렇게 자유예요. 내가 신앙에 그런 척 하고 있는 거. 내 지적인 수준으로 포장하고, 내 삶의 수준으로 포장하고, 내가 가진 경제를 가지고 포장하고, 이런저런 모양의 것들을 가지고 이런 포장하고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와 나의 과거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자랑해야죠. 내 인생의 과거를 끝내주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랩런트들이나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제 지난날에 부끄러운 거 다 끄집어냅니다. 부끄러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부끄러웠던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뭐요? 그게 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오직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요걸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의 인생에 내 이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위에서 하세요. 복음 위에서 드리세요. 아멘. 고집을 피워도요, 복음 위에서 고집을 피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제 과거에 복음 깨닫지 못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 못 깨닫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포장하고 가리고 숨기고 살았는지요. 제가요 요즘 제가 이 머리 내리고 다니는 게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라니까 척병에 이걸 치유받은 거예요. 제 머리 내린 게. 저 예전에는 머리를요 완전히 올려가지고 한 올에 오차도 없이 쫙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올리라 그래도 못 올려요. 이제 올리다 보니까 하도 이마가 까져갖고 넘어가게 생겨서 이제 일단은 내려야 되는데, 야, 이 머리 내리는 거 안 돼요. 그거 하나도 내가요, 내 이 폼난 이 내 폼이 빠지는 거라. 내가 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외모로 포장하고요. 내가 내 부족한 지식이나 이 지적 수준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막 내세우려고 하고요. 나 자신이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날 만큼,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 제가 오죽했으면 몸무게는 이건 포장이 안 되더라고. 복음 깨닫고 나는데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외적인 스펙과 많은 여러분 어쩌면 포장해야 될 그것들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과 함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걸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죠.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요,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 버려야 돼요. 이게 이유가 되고 저게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히 놀이개감으로 사용합니다. 아멘. 복음의 이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가리고 숨, 부족하고 연약한 거 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 풀려가고 치마를 했다니까 얼마나 덮으려고. 안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그리스도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은혜를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 안에서 뭐요? 평생에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노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괜찮다니까. 도자기 깬 소녀의 이야기를, 그걸 기억하지 말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자, 그래 보세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이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귀 자녀일 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과 이제 오늘을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은혜가, 이 과거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발판이 되어져요. 내 지난날에 실패했던, 연약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구원 받아놓고도 염소짓을 계속하고 살아가야 돼. 판단하고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끝났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 아멘. 누가 불신앙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끝났어 한마디면 끝입니다. 영적인 신분. 여러분이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나의 뭐가 나와요? 절대 여정. 이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는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술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요,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보세요. 따라합시다. 99%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해결된다. 99%의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해결돼요. 그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내가 참관 쓰고 신경 쓰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네가 이랬지 네가 저랬지 아니라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해결돼 버려.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요, 막 어떤 때는 애들이요 막 부연하게 해요. 막 하고 막 이런데요, 일단 입에서 목구멍 요만치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삼키고.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요, 가만히 놔두면은 조용히,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이 아는 걸 잘했구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즘 맛을 봐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지고 하는 건 말 잘 안 하려고. 왜냐? 아이들도 알아요. 참 안 될 뿐이지. 기다리면 돼요.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것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아멘. 그러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남냐?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고 여러분이 붙잡은 신앙의 고백이 남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응답이 보여집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위에 이제 가야 할 영적인 목표와 우리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소망과 나의 미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러분, 그 실현의 응답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이 나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어떤 때 시간이 옵니다. 그때 도전과 갱신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면 도전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목회는 뭘 잘하는 거냐? 가만히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절 위에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이제는 이 확신 가지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요 완전히 도전하고 날마다 갱신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춰라 감추지 마라. 감추지 마라. 가르지 마라. 편 나누지 마라. 내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자랑하고. 아멘. 예, 그것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 한번 생긴 거 봐보세요. 양같이 생겼는가 염소같이 생겼는가? 여러분 양 그리고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온 대로 양은 처음부터 양이에요. 양이 염소 되고 염소가 양 되는 법이 없어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앞으로도 양은 양입니다. 염소는요 처음부터 염소고 앞으로도 염소입니다. 아무리 염소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염소요. 염소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맴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염소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안 했습니까? 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줄일 때 내가 배 주고 물도 주고 겁나게 했는데요. 염소.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돌짝밭 길가밭 나오더라고. 돌짝밭 나올 때 뭔 생각했냐면 맨 좋은 밭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나를 보니까 굉장히 돌짝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돌짝밭 개간해 뿌리면 되지. 안 그래요? 싹 돌 치우고 개간해갖고 그리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보면 되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그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이요. 다만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치유되지 않고 왜 가리고 숨기고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하냐? 자꾸 감추고 살아가요. 구원받고 은혜 입고 난 이후에 나는 괜찮은 것처럼 기부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요. 연약한 사람을 못 품어요. 좀 때 묻은 사람 옆에 오는 거 싫어요. 좀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싫어요. 목사님이 좀 수준이 돼야지. 너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너무 말이 수준이 이상해. 장로님이 돼갖고 저래? 수준이 포장하고 있는 포장하고. 이제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주장하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라. 그럼 그 그리스도가 자랑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딱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염소, 특별히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양의 삶을 삽니다. 맞죠? 양은 양의 삶을 삽니다. 염소는요? 염소는 염소의 삶을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 전적이 전부 연민쟁이들이거든. 염소 때 이 과거에 있거든 우리가 사실은.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도전하고 갱신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결론을 고백하는 거라. 우리 성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진짜 여러분요
양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의 특징은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언제나 오른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염소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왼편에 반대자에 서요. 언제나 목자의 음성,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언제나 교회와 주의 종의 편에 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반감이 일어납니까? 점검하고 도전시키세요. 일단 한 가지 확신 가질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양의 자리에서 염소처럼 살아가는 삶의 체질을 이제는 하나하나 내 연약한 게 드러날 때마다 뭐 할 기회가 왔어요? 도전하고 갱신할 기회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막 랩런트한테 막 했어. 근데요 그게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에게는 뭐 할 기회가 왔냐? 나의 또 연약한 게 또 드러났구나. 요걸 돌아보고 갱신하고 넘어설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돼갖고 집사님이 돼갖고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드러날 때 있다니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기다림. 아멘.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요.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이 은혜를 체험할 기회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늘 오른편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언제나 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목회자 중심이 되라고 합니까?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왜냐?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눈이 안 좋아갖고 양은 앞에 양이 막 갑니다. 가다가 낭떠러지를 못 보고 떨어져 버려. 그러면 뒤따라 가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양 궁뎅이 쳐다보고 가다가 같이 떨어져 죽어봅니다. 이게 양이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아멘.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염소의 특징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염소를 몰아봐서 알아요. 언제나 복음에 참여. 위에서 양은 또 막 지금 누르죠. 그래 밀려가지고 막 눌려있죠. 눌려있다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막 삐져나오고 막 밀어 제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양은 특징이 뭐냐? 눌면 눌리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려. 그게 양이요. 밀어낼 줄을 모르고 싸울 줄을 몰라. 그래 뭐냐? 눌리면 눌리는 대로 가만히 있다 답답하면 죽어버려. 그게 양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그 속에 언제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는 이런 거 절대 못해. 내 자존심에 나는 이런 거 못해. 여러분 절대로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싶을 때 올라올 때 있죠? 예수 이름으로 해방. 두더지 게임. 아멘. 여러분 막 뭘 내세우고 싶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내 곁에 한 지체로 주신 이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거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부터 응답 받으세요. 그게 첫 번째 응답, 은혜예요. 그리고 어때요? 충성되고 언제나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오늘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네가 마시게 했고, 또 네가 나에게 막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저는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이야기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해 동참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고 말씀 들으라니까요. 눈 감아놓고 말씀 들으면 제 표정을 좀 보고 말씀을 들어야지. 표정도 안 보고 말씀 들으면 안 돼. 눈을 탁 뜨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피곤하신 분은 새 먹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마스크까지 써갖고 눈까지 감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요. 딱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왼편에 있는 언제나 염소의 특징은 뭡니까? 왼편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언제나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틈을 따라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거,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 강단과 교회 방향을 따라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서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아멘. 오른편에 같이 서요, 같이. 그래서 어때요? 언제나 파당을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뭐요? 이상하게 자꾸만 편을 만들고 파당이 만들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가만히 둬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갱신하고 돌이킬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이걸 손대고 싶은 거라.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서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강단과 함께 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다 점검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히튼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지금 저 잘났다고 저러고 있는 거라고. 질투예요. 이게 뭐냐? 염소의 특징입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면서 질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라니까요. 전 세계 교회. 자, 그러면서 어때요?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목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 뭐요? 지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를 받지 않아요. 지도를 받지 못해요. 염소의 특징,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염소 한번 끌러 가볼까요? 염소의 특징, 앞에다가 세워놓죠? 막 가버립니다. 줄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염소 쫙 끌려가는 겁니다. 제 어릴 그 조그만한 이제 초등학생이 염소를 세상에 30마리씩 끌고 다녀봐요. 근데 30마리를 끌려면은 대빵 하나가 있거든. 대빵 하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30마리가 다 주변에 붙어요. 우리 어머니가 염소 몰고 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심부름, 염소 몰고 오라는 거예요. 염소 들에 갖다 메고 오라니 제일 싫은 거예요. 차라리 소 먹이는 건 한 6시간, 5시간 걸립니다. 소가 풀을 먹으려면. 차라리 소를 먹이러 가지 염소 데리러 가는 거 싫어. 염소는 금방 갔다 오거든. 뒤에 있죠? 뻗댑니다. 앞에다가 놓죠? 지 마음대로 가쁩니다.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나무에다가 내가 요걸 끌어묶어서 머리를 요만큼 대고 쎄리 막 죽어라 시면서 제가 얼마나 염소를 먹이기 힘들었는지 제가 어릴 때 지금 기억돼요. 갑자기 막 올라 그래 막. 그게 염소예요. 염소. 길들여지지 않아요. 지도를 받지 않아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가진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종과 목회자를 통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영적 질서. 그럴 거 필요 없으면 뭐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아무나 그냥 뭐 하고 그러면 되지.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뭐 하면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냔 말이에요. 질서, 영적 질서입니다. 지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대적해요. 그리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뭘 주장합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줄일 때 힘들 때 먹이고 입히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헌금 얼마인데요?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성경 나갈 때 성경헌금 얼마나 하고 제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성경헌금 엄청 했습니다. 너 염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자기 의를 주장한다.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다 했다고. 작은 소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중심이냐?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나 사람 중심이라. 그러니 어때요?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은 왜 배제시키는 거죠? 왜? 저 못 배운 사람이고 좀 부족한 사람이고 늘 문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달아서 또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세우는 게 교회죠. 우리가 그 응답을 같이 누려갑시다. 같이 우리가 세워져 갑시다. 여러분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양과 염소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어때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으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이 복음 위에 기도하고 복음 위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오늘 그 자리입니다. 그럼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영영한 뭐에 들어가리라? 영불, 영원한 불에 떨어지리라. 이게 염소에게 예비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불, 아까 이야기했고 또 뒤에 앞에는 그렇고 또 영원한 벌에 또 살아있는 동안도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왼편에 있는지 오른편에 있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데도 워낙 체질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아버지 품으로 간다. 남은 신앙생활 잘해라. 축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냐? 아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 사건. 그렇게 평생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뭐요?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예수 믿지 마라. 얼마나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하늘을 향해서 대창을 찌르는 안수 집사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하늘에 향해 대창을 찌르는데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복음의 결론 내리지 못하고 교회의 갈등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완전히 신앙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있겠으나 이유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이키는 순간에 사탄이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짜 은장을 붙잡는 날 되세요.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그 자리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오늘 깨닫는 사람은 내일을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양의 응답 속에서 염소처럼 염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세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기름 있는 처녀와 기름 없는 처녀가 있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과 달란트를 묵여두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 내려요. 복음 위해서,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한 시대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문화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어디에 서라고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오른편에 서라고요. 교회를 살리는 일에 오른편에 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동참하고 함께 가라고요. 아, 목사님 나 복음 위해서 하는데요, 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하지만 왜 제가 주의 종과 목회자 중심이다라고 말하냐? 이게 그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도 완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하지 않아요.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한 뜻, 한 마음, 한 입의 응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걸 깨는 게 염소의 역할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 위해 동참하고 함께하고 바쁘죠. 일도 많고 참 바쁘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복음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 함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뛰게요. 함께. 아멘. 그러다 보면 후대들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 일어나면 끝납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 받았는데 지금 시한부 선고 받은 시간보다 지금 훨씬 더 살아가고 계셔요. 하나님 일단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보면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참 응답 받았습니다. 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 후대가 나 복음 위에 살 거예요. 복음 위에 생을 걸 줄 알고 눈물이 통하고 교회와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제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거,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아멘.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살아?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를 점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건 내 사정이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 사정이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저분의 정책과 이 모든 것들,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줄반장을 누가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저 삶의 중심이 마태복음 우리 이 기름 열처녀의 비유의 응답이요. 교회에 맡기신 직분, 저게 뭡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자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와 이 237 나라를 위해 중심을 담은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작은 소자를 위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복음운동을 위해 걸어가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237 운동하는 대열에 서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하며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일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무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갑절을 남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맡은 자들을 두고 더욱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세우며 위로하고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